옛날에 그 장자 그 지략에 나오는 거 제가 오래돼서 이제 적극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뜻을 잘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제나라 항공 즉 제나라의 임금이 그 참 누각에서 아주 옛날 그 성인들이 써놓은 글을 딱 보고 있었어요. 글을 보고 있는데 그 달구지를 만드는 목수가 지나가다 보니까 임금이 그 글을 딱 읽고 있거든. 그래서 하는 말이 임금이시여 지금 읽고 있는 글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아 이거 옛날에 성인들이 다 말씀하신 진리의 책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목수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책에 그 책 속에 그 성인이 있습니까? 그러거든. 야 이놈아 그 무식한 소리를 그래 하냐? 성인은 일찍이 가셨지. 그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제 목수가 하는 말이 그럼 성인이 다 가시고 없으면 그거는 그 성인들이 그때 당시에 다 써먹었던 그 원탕이고 그러면 이제 임금님은 그 성인들이 다 써먹고는 원탕은 짜먹고 나서 그 이제 별 효과도 없는 재탕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 더운데 땀을 흘리시면서 들여다보고 그래 계시는구만요. 정말해서 맑은 그 밀주 청주는 아니고 술찌꺼기를 이제 잡수는 행편이구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이놈이 나를 데리고 노는 기거든요. 너가 이놈아 뭐 때문에 어떤 견처가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희롱을 하느냐. 만약에 네가 그 말을 한 데 대해서 합당한 견처가 있으면 용서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너를 용서 못한다. 네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 목수가 한다는 말이 저는 직업이 그 달구지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달구지 빼대 성립시키는 건 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은 달구지에 돌아가는 바퀴라는 것이지. 그런데 그 바퀴 중에서도 중심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축은 절대로 치수로나 법으로나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랫동안 체험과 경험에 의해 가지고 그 달구지의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그 바퀴의 크기 사이즈에 또 따라 가지고 그것은 오로지 제 손 느낌과 감각에서만 그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법으로서 정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법으로서 정할 수가 있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이것이 이 바퀴의 중심축을 만드는 비법이다고 법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은 제가 누구보다도 제 자식에게 이 법을 전해줘야 되겠고 제 가족에게 이 도리를 내가 넘겨준다든지 전해주겠지만은 저 자식이나 가족 누구도 이 법을 전해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욕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눈 밝고 지식 좋고 아주 학식 높다고 이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내 경험과 체험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돌아가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임금께서 그렇게 그 책을 보고 그렇게 뭘 자꾸 보니까 거기에 자꾸 법이라는 것이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임금님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금님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살려내는 체험의 법을 체험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임금님에게 드리고 싶어도 임금이지만은 못 드린다는 거예요. 임금이 스스로 이건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 참선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봉사행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이야. 다 우리가 불교 집안의 통불교 속에서 다 똑같이 다 우리가 가는 하나의 수행 길이거든요. 어떤 수행이 절대적이다 하는 거는 그거는 또 하나의 병을 만드는 기거든. 그래서 다양한 그 수행 길에서 근본이 뭐냐면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법을
그 깊은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정신을. 그런데 그거를 잘 말씀해 놓은 것이 뭐냐면은 그게 대성경전이라는 거예요. 그 대성경전 중에서도 뭐냐 하면은 이 건강경이 반야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그 니까야, 정말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그걸 니까야라고 그러고 북방불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번역해서 아함이라고 그러는데, 아함을 말씀하실 때는 아함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반야를 이야기할 때는 반야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법화를 이야기할 때는 법화를 이야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모든 것이 성숙되게끔 그 지견이, 그 법을 보는 안목이, 정견이 성숙돼 가지고 설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견이 잘 성립된 다음에 마지막에 부처님이 법화를 설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도 하성유품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제 제자들이 막 그 먼 길을 갔는데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아함을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은 열반이라는 법이 있다. 해탈이라는 법이 있다. 그리고 거기는 안락되는 절대적인 그 진리의 그 법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탈하고 열반법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부처님이 다시 그것은 다 인연에 의해서 성한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해체시켜 주는 거예요. 해체시키니까 반야법을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반야경을. 반야경은 또 모든 것이 없다고 또 이제 자꾸 이제 해체시키다 보니까 공을 주제로 해가지고 했거든. 그러니까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다 공이다 이 말이야. 그 공을 하니까 또 이제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신앙을 하든 수행을 하든 개인 자기 어떤 안락에만 집착하고 없는 것으로서 그냥 소위 말해서 세상을 이렇게 이제 격리시키는 이런 쪽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법화를 이제 설하는 거예요. 법화를 설해서 모든 현상 그대로가 다 진리다. 생활 속에서 그대로 다 도를 그대로 행하고 살려내야 된다. 이거를 생활 속에서 더 다시 실천하게끔 하는 것이 선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신행생활을 하더라도 개인 그 소성적인 신행생활을 하면은 안 돼요. 이런 부처님 불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가족이나 이웃이나 사회에 참여해가지고 부처님 불법을 갖다가 생활 속에 다 이렇게 선근공덕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고 이렇게 이제 봉사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많은 그 생명세계에 뛰어들어서 보살의 정신으로 보현의 마음으로 그 실천을 하는 것이요. 중생구제를 하는 거예요. 사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 대성법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